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로 함께 지키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오후에까지 남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겠다라고 인사하고 고백했는데요, 사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 대길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밤새 폭설이 내려서 길의 흔적조차 사라진 설산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홀로 서 있을 때 누군가가 앞서 지나간 깊고 선명한 발자국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발자국은 우연한 흔적이 아니라 뒤따라올 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꾹꾹 눌러 밟아서 만든 길 그 자체입니다. 그 발자국에 내 작은 발을 포기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차가운 눈길과 같습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비난을 받아야 하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억울함의 눈밭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이 고통의 눈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난과 조롱, 억울함과 고통이라는 차가운 눈밭을 먼저 들어가 걸으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밟고 따라올 수 있도록 가장 정직하고 선명한 발자국을 남겨주신 우리 예수님,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며 묵묵히 인내로 그 눈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발자국을 밟으며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상처난 내 감정의 발자국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앞서 걸으신 주님의 그 발자국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발자국 안에 우리의 작은 발을 한 발 또 한 발 포개어 걸으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며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애썼다, 그 겸손의 길, 그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라면서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시고 우리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그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발자국이 여러분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이 가득한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환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억압과 그리고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여기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고귀하게 여기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죽을 병에 걸리자 이 백부장은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유대 랍비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를 아껴주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런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아마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뜻한 성품과 인격을 갖춘 주인이 극히 드물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절대 다수는 까다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까다롭다, 이 까다롭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콜리오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구부러진, 뒤틀린, 삐뚤어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성질이 고약해서 이 종들이 도저히 비율을 맞출 수 없는 주인들, 예측 불가능한 신경질적인 기질을 지닌 주인들, 이 괴팍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까다롭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 제국 내의 대다수의 주인들은요, 노예를 철저히 송호품이나 혹은 화풀이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실제 식사 서빙 중에 노예가 이 소스 한 방울을 흘렸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또한 머리 손질하는 중에 머리카락 한 올을 빠지게 했다라는 이유로 가차없는 채찍질을 명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 애꿎은 노예들을, 종들을 고문하거나 매질하면서 화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한 풍자 작가인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은 여주인이 기분이 안 좋으면 온 집안 노예들이 초주검이 된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상사 혹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까다롭고 괴팍하기라고 한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 많은 것도 힘들겠지만 더 힘든 것은 바로 도무지 기준을 알 수 없는 상사, 괴팍하고 변덕스러우며 다혈질적인 상사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어제는 분명 좋다라고 결제했던 서류를 오늘은 대체 생각이 있느냐며
집어던지기도 하고요. 아무리 정직하게 보고해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사소한 실수 하나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인격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비수를 꽂아놓고서는 돌아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알잖아. 나 뒤끝없는 거. 나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그래. 근데 이제 나 다 풀렸어. 나 괜찮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책임한 폭력입니까? 본인은요, 속이 다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불벼락을 그대로 다 맞은 사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미 검기에 다 타버려서 황폐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곁에는요, 까다롭고 뒤틀린 이웃들도 참 많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잘 지내보려고 정성을 다해서 떡이나 선물을 보냈는데 이 고맙다라는 인사 대신에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냐고, 우리 집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면박을 주는 그런 이웃들도 분명 있습니다. 또 어떤 이웃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사사건건 시비를 붙입니다. 새로 산 자동차를 비꼬거나 예쁘게 가꾼 정원에 꽃가루가 날린다면서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정작 자기 집에서 나는 소음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남의 집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는 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항의 전화를 해옵니다. 이렇게 무례하고 몰상식한 사람을 만나면 세상은 우리에게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고,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상사 뒤에서 험담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이웃의 무례함에 똑같이 응수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세상이 그 방식대로 대응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까?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고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독서를 뿜어내면 그 독이 상대방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 독을 머금었던 내 입술과 내 마음에 그 독기가 절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오물을 집어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화가 나서 억울해서 나도 옆에 있는 오물을 집어 똑같이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물이 상대의 몸에 닿기도 전에 더럽혀지는 것은 바로 그 오물을 집어든 내 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고 맞대응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심령이 분노의 찌꺼기로 더럽혀져서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히고요, 찬양이 나오지 않는 영적인 마비 상태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거친 이 세상의 길, 죽음과 고통의 발자취가 아니라 주님의 길, 생명과 평안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나 그 선을 생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길입니다.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비난을 받고 고초를 겪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대가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과 억압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을 때 그때 가장 억울하고 화가 날 겁니다. 분명 직장 상사의 실수인데 이 상사는 교묘히 빠져나가며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는 바람에 경위서를 나 혼자 써야 한다거나,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참아왔는데 그 희생과 그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며 비난을 들을 때, 정직하게 나는 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편법을 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회사에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잘 참아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잘 참아지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참아집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요. 정말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소리를 높여서 따박따박 반박하게 됩니다. 앞에서 못하면요 뒤에 가서라도 분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분을 풀어도 몇 날 며칠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요 소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나도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줄 거야.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정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권면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아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습니까? 여러분 왜 참아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참으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고 무능하다고 비난하는데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여러분 어떻게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그저 울분을 삼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의식의 정중앙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결코 받지 않으시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곳에 동시에 그리고 온전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의 시인이요 하나님의 이러한 편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그 자리, 회사 상사로부터 부당하게 폭언과 갑질을 당해서 가슴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그 자리,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입술을 깨물고 있는 그 자리,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골방의 침대에도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라는 것은 이미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비록 억울하고 분하지만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이 모든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권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손에 움켜졌던 돌멩이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당한 고난 앞에서 참는 것은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슬픔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거친 길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슬픔을
사람에게 쏟으며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의 그 현장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이유 없는 갑질을 경험하고 폭언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고통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 지금은 당장 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은혜가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 상사의 갑질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 이웃의 무례함을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그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막막함이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로만 참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몸소 그 길을 걸어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발자국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채찍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먼저 걸어갔으니 내 발자국에 너의 발을 포개어 보렴 이라는 따뜻한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히 복받고 평안하게 사는 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친 고난의 현장에 홀로 던져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그람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린 아이들이 처음 글쓰기를 배울 때 밑에 깔고 베껴 쓰는 본보기 글자를 말하는 말이 이 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려서 글씨 쓰는 것을 배울 때 종이에 미리 옅게 쓰인 글자를 따라서 처음에는 삐뚤빼뚤 그림을 그리다가 점점 손에 힘이 생기고 글자가 익숙해지면서 본보기 글자를 그대로 따라 써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글씨를 쓰는데 아무 흔적도 없는 종이에 가나다라 글씨를 쓰려고 하면 여러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가나다라라고 이 본보기 글자를 밑바탕에 적어두면 그 본보기 글자를 그대로 따라 쓰기만 하면 글씨를 익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글자를 한자 한자 이 종이에 적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습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삶으로 정답을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글자 위에, 예수님께서 정답을 적어 주신 그 글자 위에 우리의 삶의 펜을 겹쳐 긋기만 하면 되도록 친히 주님께서는 고난의 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요, 그 위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굴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힘과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 하나님께 내어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참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욕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위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부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 걸으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내가 누군가에는 주님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고 나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간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집사님은 중견기업에서 20년을 넘게 성실하게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팀장이 소위 말하는 까다로운 상사의 전형이었습니다.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기획안을 던지면서 이러고도 월급을 받느냐, 무능함의 극치다 라면서 인격적인 모욕을 주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동료들은 그냥 사표를 던지라고 권면하기도 했지만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취급을 받고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일하십니까? 과장님 바보 아니십니까? 이때 이 집사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분은 팀장님이 아니라 제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팀장님의 거친 말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 집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팀장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마지막 날 이 팀장이 집사님께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사실 저는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더 모질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흔들림 없는 친절 앞에서 정작 무너진 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 산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십니까? 나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외침 속에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계십니까? 억울함과 분함으로 인해서 잠도 오지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괴로움에 몸서리치며 밤을 지새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세상의 거친 발걸음을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발 아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피투성이가 된 발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일 것입니다. 억울함의 눈물을 닦아내며 그 발자국 위에 여러분의 작은 발을 가만히 포개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괴로움과 그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이미 그 길을 걸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다 참아내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발자국을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신 주님의 그 걸음을 흉내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당장 나를 괴롭히던 상사가 이웃이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에 한 발짝 또 한 발짝 흉내내며 따라갈 때에
어느덧 고통에 신음하던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죽기보다 더 싫었던 출근길에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상처난 내 감정의 발자국을 거두어드리고 나를 위해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차갑고 막막한 눈길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비난을 받을 때마다,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안 갚음하고 싶었고 억울함이라는 내 감정의 발자국을 따라 분노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선명한 발자국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욕을 당하셨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어도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우리 주님의 그 순종과 온유와 인내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믿음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다가오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앞서가신 주님의 그 인내의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포기하여 걸어가며 승리하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